제가 그 부목사 할 때요. 제가 담임 목회 직전이 이제 용산에서 부목사 할 때인데, 제가 맡은 교구가 한 200가정에서 좀 많으면 250가정 이렇게 줘요. 그러면 가정이 한 200가정이고 250가정이니까 한 400명, 500명이 이제 제 교구예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나가요. 그냥 잠깐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500명 성도를 계속 결석자를 돌아봐야 되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그 톨게이트비가 일주일 청구하는 게 한 15만 원, 보통 이렇게 하도 밖으로 다니니까 그러는데요. 그때 교회 차가 다 옛날 차 있잖아요. 스틱. 근데 그거 타다가 교회에서 새 차를 구입을 했는데 오토가 온 거예요. 오토. 지금은 다 오토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신방 나갈 때 그거 서로 잡으려고 싸운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찜했어. 그러니까 담당 여전도사님이 있으니까 서로 여전사님끼리 막 자기 교구 담당 파트너 목사님 편하게 하려고, 지난 주간에 몇 번 탔어? 우리 2번 탔어, 3번 탔어. 그 오토 한번 타려고. 왜냐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지금은 전부 다 오토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우리 때 예전에 운전 배울 때는 핸들이 이렇게 잘 돌아갔나요? 주차하려 그러면 이렇게 했고 차문도 막 이렇게 내렸었는데요. 제가 우리 애한테 옛날에는 그러면 꼰대라 소리 듣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내가 옛날에는 꼭 이제 제가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는 건 더 힘들어졌어요. 잘 살게 됐는데 살기가 힘들어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완전히 부동의 1위입니다. 내려오질 않습니다.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28명이 자살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300만 이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이 자살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도 어디선가 우리나라 전국에 하루에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나라입니까? 다 사람들은 죽겠다는 말만 합니다. 세상이 워낙 살기가 어렵고 짓눌리고 쫓기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잠깐이라도 숨 돌릴 걸 찾는 것 같아요. 너무 짓눌리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뭔가 좀 숨통이 열리는 게 없을까. 그래서 TV나 미디어 이런 걸 보면요, 뭐든 재밌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렵고 짓눌리고 쫓기고 답답하니까 뭐 재밌어야 돼요. 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재밌어요. 주인공을 보면 저는 액션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딴 사람은 총 한 방 스쳐 지나가도 주먹 한 대 맞아도 죽는데요. 주인공은 총 10방 맞아도 살아나요. 시리즈물을 보면요, 분명히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그 다음 시리즈물에는 존 윅이 또 살아서 있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나쁜 놈들은 한 대만 맞아도 스쳐 맞아도 죽는데요. 스릴, 재미, 오락,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면에서 현대인은 무거운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눈물, 애통, 통곡, 십자가. 듣기만 해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런 말들은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또 그런 걸 하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세요. 정말 지방에 계시는데 잘하시는데요. 장로님이 8분인가 9분인데 한번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낮 예배 설교를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좋죠? 뭐 문제 있나요? 네. 근데 제가 오후는 여러분 낮 예배 다 드리고 이제 봉사하니까 조금 이제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와서 우리는 오후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까 낮 예배 설교는 오래서 모르겠대요. 그냥 모르겠고 주제도 너무 무겁대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목사님 그렇게 좀 간단하게 좀 그렇게 좀 이렇게 해달래요. 근데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힘든데 좀 위로 설교 좀 이런 거 많이 해주시라고 합니다. 저보다 위로 설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아멘 하는 분만. 네. 세상이 힘들어요. 교회 나와도 힐링하고 싶어요. 좀 가벼운 설교, 가벼운 주제, 좀 가벼운 내용을 가지고 좀 심플하게 예배드리고 또 스마트하게. 근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요. 요즘에 드라마 제목을 애통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할걸요? 애통 이러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은 우리 최미 권사님 서회할 때 육회, 통쾌, 상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런 건 잘 기억하네요. 상쾌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아주 스마트하게. 애통? 이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다. 가난은 듣기도 싫어요. 가난한 사람. 나는 가난해. 아주 듣기도 싫어요. 누가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거지. 그렇죠? 듣기도 싫어요. 성경에는 역설이 참 많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역설 성경 몇 구절만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이것도 역설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접하래요. 이거 역설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요즘 애들 인사 안 한다고. 그런 꼰대 같은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이고 하고 간식도 주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돈 주면요. 저절로 인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역설이에요. 그 다음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목사인데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 전하는 사람이지 목사 자체가 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 다음에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누구든지 간에 넓은 문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대문이 큰 대문집 살고 싶어요? 좁은 대문집 살고 싶어요? 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넓은 문 가지 마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라. 하나 더 봐요. 시작. 사실은 무명한데 그런데 유명하고 사실은 죽었는데 그런데요 살아있고 역설이에요. 다 역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데 부유해요. 그렇죠? 없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로 사는 거예요. 역설. 교회는 작은데 건강하고 강하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요. 작고 강한 교회, 크고 건강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역설로 가는 거예요. 역설로. 다 세상과 역행하는 거예요. 그중에 이 팔복만큼 역설이 없어요.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다 싫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한여름에 물을 못 먹어서 목말라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역설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이걸 복이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눈물, 애통, 슬픔이라는 그 히브리 헬러 이런 단어 표현이 9가지가 돼요. 우리도 봐요. 애통, 슬픔, 눈물, 애곡, 또 뭐가 있나요? 이런 표현들.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도 안 하네요. 딱 우리 머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뭐 이런 것처럼 성경에도 9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다는 용어는 그 9가지, 대략 9가지 중에 가장 강도가 높고 가장 농도가 짙고 가장 감정이 슬픈 단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애통을 뭐라고 하냐면요, 절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절통.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슬픔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죽음 앞에서의 절통을 말해요. 죽음을 말해요. 여러분, 살아온 부부, 배우자의 죽음 앞에서의 절통.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주위에 저는 장례식을 많이 봤겠지만 저희 어머님의 절통을 봤어요. 보고요. 지금 또 아버지 생각 많이 난다 그래요. 네 애비 생각 많이 난다 그래요. 부모가 떠나보냈을 때의 애통도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나보냈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죽음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애통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부모고 자식이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저보다 먼저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난다라는 건 절통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에요. 절통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떠나보내는 그 절통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가 아들 삼형제를 뒀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세요. 근데 할머니를 막내가 평생 모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하고 할머니 돌아가실 때 저는 그 전에 결혼했으니까 할머니가 같이 사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삼형제인데 큰아들, 둘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 그 엄마의 한을 봤어요. 내가 오래 살아서 문제라고 하는 그 한을 봤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애통은 절통입니다. 절통. 가슴을 막 찢는 거. 가슴을 찢는 거.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사고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절통을 보셨어요? 가슴을 막 찢잖아요. 이렇게 막 찢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은 펜데오입니다. 펜데오.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요. 가슴을 절절히 찢는 거예요. 절절히 찢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을 절절히 찢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야곱이 이렇게 울었어요. 야곱의 슬픔이 절통이었어요. 한번 구절 한 번만 보실까요? 예화로 한번 보시죠. 창세기 한번 봐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요셉이 죽은 줄 알고요.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아들이 죽은 줄 알고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절에요. 자기 옷을 오랫도록 그의 아들. 자, 넘기지 마세요. 자기 옷을 찢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아들 떠나 보냈잖아요.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애통하니.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생각하면 돼요. 절통한 거예요. 절통을 해요. 35절에요. 시작.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절통이에요.
가슴을 찢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절통을 앞에 있는 이 가난, 푸토코스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 푸토코스라 그랬죠. 가난해서 교회밖에 없는 사람, 가난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가난해서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 그냥 교회 너무 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절통한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한다는 거예요. 막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요즘 내가 절통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절대 교만 안 하고.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절통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좀 없어졌어요. 지금 가슴을 찢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뭐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예? 심령의 가난함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졌다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설교 좀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아유, 뭔 또 육회 통쾌 3kg 가지 왜 또 저렇게 또 이 무거운 거. 아니, 요즘에 제가 안 운다니까요. 기도할 때 별로. 여러분, 옛날에 교회만 오면 울었던 분 있죠? 찬송만 하면 울었던 분 있죠? 설교만 들어도 우는 분 있었죠? 지금은 어때요? 메말랐잖아요, 지금. 제가 이게 좀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또 가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여. 살다 보면 그 좋은 꿈 꿀 때가 있죠. 좋은 꿈. 저는 짜증이 날 때가 뭐냐면, 왜 불면증은 꿈도 많이 꾸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꿈은 깨려고 해도 안 깨져요. 안 좋은 꿈은 깨야지. 깨야 돼. 그러면 안 깨져. 그럼 왜 안 깨는지 몰라. 발악을 해야 막 깨. 이래서 깨잖아요. 근데 좋은 꿈은 꿈을 꾸면서도 이거 꿈일 거야 하면서도 이 꿈이 안 깼으면 좋겠어. 뭐라고 표현하나요? 안 깨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진짜 좋은 꿈 있잖아요. 막 돈을 막 줍는 꿈, 뭐 웬 돈이 막 똥통 밑에 막 돈이 막 금덩이 이런 거 안 꾼 적 없나요? 나도 없어요, 사실. 자, 그런 꿈 교회가 부흥되고 저는 교회 꿈 많이 꾸니까 우리 교회가 1층, 2층, 3층, 4층인데 왜 각 의자마다 띄엄띄엄 깃발이 다 색색이 있고 하나님 정말 이런 꿈 있잖아요.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 이 꿈 안 깨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꿈은 안 깨고 싶은데 제일 절정일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본당 1등, 3층, 4층 사람들이 꽉 앉아있고 이제 앉아있다가 설교하려고 딱 가는데 깬다니까요. 깨고 나면 짜증이 확 올라가지고 왜 또 이런 좋은 꿈을 왜 또 깬다는 거냐 막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이 꿈이 안 깨졌으면 좋았다라는 시절이 있었죠. 요즘 같으면 같아라. 지금만 같아라. 사업도 이상하게 잘 되고 애들도 참 요즘만 같아라. 이럴 때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꿈을 팍 깬다니까. 절대 안 놔둬요. 하나님이 다 깨요. 돈이라는 거는요 모래예요. 빠져나가려면요 쑥 빠져나가요. 모았던 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싹 빠져나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티에이징 화장에 가끔씩 한 대 주사도 좋은 거 맞으시고 해도
늙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빠져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다 깨질 때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꿈이 다 깨질 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속꼬리만 붙잡고 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절통이 나와요. 건강할 때는 건강 소중함 모르고 살다가요, 건강검진 갔더니 암이 있네요. 그때 뭐가 나와요? 절통이 나와요. 운다니까요. 한번 찬양하시죠. 주님 한 분밖에는 한번 찬양하시죠. 인생의 꿈이 다 깨졌을 때 절통이 나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2절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눈을 감아봐요. 아직 설교 안 끝났어요. 여러분 꿈이 다 깨질 때 있죠.
요즘만 같아라. 그때는 돈 쓰는 재미로 살고 노는 맛으로 살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참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구나. 근데요, 그거 오래 안 가요. 하나님이 깨요. 너는 노는데 정신 팔렸구나. 너는 돈 쓰는데 정신 팔렸구나. 너에게는 애통이 없고 가난이 없구나. 너는 나 말고도 많구나. 그거 깨요. 그때 절통이 나오는 거예요. 9가지 표현이 있다면 제일 슬픈 거라 그랬어요. 저는 절통이라고 그래요. 가슴을 찢어. 여러분, 자식이 갑자기 사망 신고 들어왔을 때 싸늘한 자식의 시신 앞에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쓴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통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돈 쓰는 맛으로 살고 노는 맛으로 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잘나서 노력해서 뛰어나서 대단해서 된 줄 알고 겁도 없이 세상에 내가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녔고 지금 또 이놈의 돈 줘요. 가난은 없고 오히려 돈만 쌓이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 교회만 오면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설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이게 없어졌어요. 노는데 살다 보니 세상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조금 건강해지고 조금 형편만 풀리면 내 마음이 바싹 말라서 저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 하나님 애통이 없어. 요즘에 말랐어요. 아버지, 눈이 마르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비판만 하고 하나님 은혜는 없고 지금 내 모습이 딱 이 모습. 다시 한 번 더 애통을 눈물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교회는 애통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35년 신사참배, 감옥과 순교, 처절한 고난, 6.25 전쟁, 잿더미, 가족을 잃었고요. 군부 독재, IMF 시절 가난과 고난이었어요. 현극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현극을.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요. 우리나라는 한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6.25 전쟁, 잿더미, 수많은 가족을 잃고 IMF 다 날아가고 군사 독재라는 정치의 암흑기, 이런 거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제가 그 마룻바닥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룻바닥을 회복하자 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엄마가 아들 주면 목사로 갖다 바치겠다고 마음대로 소원한 덕분에 끌려서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놀이터가 교회였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엄마 따라서 철학이도 어릴 때 가서 그냥 집에 가고 싶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정말 엄마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저는 봤어요. 뚝뚝. 그러면 저는 엄마한테 엄마 왜 울어? 그러면 엄마가 네 애비 때문이다. 울었어요, 진짜. 네 애비 봐라, 막 울고 막. 근데 보면 옆에 할아버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아저씨도 오고 아줌마도 울고 그렇게 울었어요. 한국교회가. 진짜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선교사님 이삿짐 다루다가 허리 삐끗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수술 받으라고 여기가 이렇게 지금도 안 좋아요 이렇게. 근데 지압을 받았거든요. 한 1년 동안 수술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지압 받으라 그래서 했는데요. 지압 하시는 분이 교회 제가 이제 전도할 거잖아요. 전도사 나갔으니까. 근데 교회는 진짜 싫대. 왜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운대. 1년을 나갔대요. 나갔는데 새벽 기도도 한번 나가고 싶어 나갔더니 막 통곡하면서 운대. 낮 예배도 드리는데 막 통곡하면서 운대. 그래서 자기가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왜 이렇게 우냐 하고 안 갔대요. 근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때는 그렇게 울었다니까요. 진짜. 예배 때마다 훌쩍훌쩍 울고요. 우는 게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고 애통하는 게 교회 전부는 아니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은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은혜롭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아요. 마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런 말 했냐고 이러고 다녀요.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내가 이렇게 마른 눈을 가진 신자들이 모인 교회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더 은혜롭대요. 아무리 웃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랄지라도 웃음은 눈물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웃음은 웃음의 영역이 있고 눈물은 눈물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밌게 깔깔깔깔 웃어도 웃음 뒤에는 뭔가 진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철통하고 나면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웃음은 웃음으로 끝나고 눈물은 따라올 수 없는 눈물의 세계가 있어요. 눈물은 영혼의 진주예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감춰진 모든 욕망과 교만과 죄가 눈물로 싹 씻겨 내려가요. 실컷 들어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울었다라는 말 읽어본 적 있습니까? 제사장이 울었다라는 말 읽어본 적 있습니까? 장로들이, 우리 교회 장로 말고 장로들이 울었단 말 성경 읽어본 적 있습니까? 창녀들, 죄인들, 저는 자, 아픈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울었어요. 십자가는 눈물에 젖은 눈만 보여요. 젖은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의 밑바닥에 눈물의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56편 8절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갈 데가 없다고 울부짖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이하 쭉 읽어보죠.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34편 18절에요. 시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모든 햇살은 사막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햇살만 비치면 사막이 된대요. 여러분에게 눈물이 흘러서 여러분의 영혼의 강이 되길 바랍니다. 눈물이 마르면 햇살만 비치면요, 결국 여러분의 영혼이 사막이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많이 회개기도 했어요. 내 영혼이 지금 사막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눈이 젖은 눈이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더 할게요.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다, 이런 말 했어요.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세요. 주님밖에 없다고 우세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세요.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을 위해서 우세요. 옛날처럼 마룻바닥에서 흘렸던 눈물이 여러분에게 다시 강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감으시고요.